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놀랐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아멘. 오늘도 영적 깨달음의 시간 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강력한 영적 전쟁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또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단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하나를 내쫓았는데 그 귀신이 벙어리 귀신이에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는 겁니다. 그 귀신이 누군가에게서 쫓겨나니까 그동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귀신은 악한 영은 우리의 영적 삶을 지배하죠.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세력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 귀신의 세력 아래에서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말하고 행동하고 또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이죠. 이 귀신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습니다. 의도와는 다르게 그 사람을 꽉 붙들고 있어서 말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 귀신이 떠나갔을 때에 말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동안 말 못하다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말하게 되었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적 역사의 현장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사람들이 이 예수가 귀신의 우두머리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귀신이 있다는 거. 그런데 이 귀신이 쫓겨나고 떠나가는 것은 이 귀신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존재에 의해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시험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의 어떤 기적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과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불신과 잘못된 마음들,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하시는 현장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며 오늘날 우리의 사역 현장에도 얼마나 강한 영적 공격이 있겠습니까? 역사가 일어난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악한 영이 더 강력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할수록, 목장이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할수록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한 개인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공격과 미혹이 더 크다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17절 말씀 보시면 그 공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악한 영들의 간궤와 계계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 말이 맞아 보이고 그 들리는 말에 현혹되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아셨습니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어떤 마음이에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편견과 선입견이 가득합니다. 다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가정이든지 나라든지 서로 싸우면 평안하지 않지 않느냐, 발전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물며 귀신의 세계도 귀신들끼리 어떻게 싸울 수가 있냐. 그들이 잘 되려면 단합하고 한 마음으로 공격해야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치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 역사적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깊이 적용하고 싶은 것이 이 문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것 같아요. 귀신의 세력이 분명하게 있고, 아니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힘입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 현장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임할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센 사람이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은 그 힘센 사람으로 해서 집이 안전하다. 그런데 더 힘센 사람이 그를 이겨버리면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고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 있다. 더 힘센 사람을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더 힘센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신다는 겁니다. 더 강력한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다. 영적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 앞에 타협하지 말고 회색 지대에 머물지 말고 예수를 택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악한 영에 지배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쫓겨났어요. 그 귀신은 또 머물 곳을 막 찾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귀신이 떠나간 그 자리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안에 머무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그 깨끗한 마음을 빈 마음으로 머물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비워 있으면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악한 것들을 들어올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다가 아니죠. 깨끗한 그 자리에, 빈 자리에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좀 적용하면 우리가 영적 공백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치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무조건 열심히 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라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 공백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깨끗하게 정리했다. 난 지금 깨끗하게 내 마음을 치웠다. 거기 머무면 안 되고요.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빈 마음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역사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영적 공백, 영적 방치의 시간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을 찾고 구하고 성령 안에 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 있으면 사단이, 악한 영이 들어올 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 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집, 오늘 묵상의 내용이 크리스천이 그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가다가 세속 현자의 얘기를 듣고 도덕 마을의 율법을 찾아가다가 이 길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다시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문 앞에 도착합니다. 그 문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문지기 선이라는 사람이 그를 반갑게 맞으면서 문을 열어줍니다. 얼른 크리스찬의 손을 당겨가지고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문을 닫아버려요.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근처에 바알세불이 다스리는 견고한 성이 있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순례자들 향해서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들고 공격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단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시험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탄의 불화살, 그 화살을 피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의가 어떤 여정을 했든지 힘겹게 어렵게 돌아온 얘기를 듣고 결국은 이곳에 오신 것이 잘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저기 보이는 좁은 길로만 가십시오. 그 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조상들과 예언자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닦아놓은 아주 바른 길입니다. 옳은 길입니다. 그 길로만 가십시오. 오직 곧고 좁은 길만 따라가십시오. 혹시 이 선을 베푸는 당신이 나의 이 무거운 짐을 좀 없애줄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무겁더라도 구원의 장소에 다다를 때까지 견디십시오. 그곳에 가면 저절로 벗겨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석자의 집으로 가시도록 안내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순탄하지 않아요. 길 자체도 좁고 힘든데 사단은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영적 공격을 받았잖아요. 영적 공격 때문에 마음 어려워지지 마시고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쩌면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를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사단의 불화살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우리의 육체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영적 공격이 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하게 가십시다. 무거운 짐이 저절로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 공백을 조심하시고 영적으로 여러분을 방치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